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장은 이혼, 또 기본권, 노동법, 연좌제, 구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이 중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여기에 나타난 품꾼과 객, 과부와 고아는 가난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바로 고난 겪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지런해야 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품꾼의 싹은 그날 해기 전에 주어야 되지요. 14절 15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임금 받아서 그날 밥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있지요. 하루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노동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오늘 우리도 약한 자를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는지 찾아 실천해야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강도 만난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가족도 죄인이 되지요. 사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지요.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인의 가족은 죄인이 되지요. 인터넷으로 죄인의 신생을 털기 때문에 그 가족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호소도 못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와 동지하지 않던 후손들은 살아서 훗날 성전에서 전병을 굽기도 하고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물 금고지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3,500년이 지난 지금보다 당시의 사회가 더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잔당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객이나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라고 했지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박해하거나 불이익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지요. 19절부터 21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고 내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밭농사하는 자는 일부를 떼어 그들이 먹게 하고 과수원하는 자도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밭은 무엇입니까? 교사는 교육적인 재능이 있죠. 그 재능의 일부를 떼어 가난한 자의 학습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의 일부를 가난한 자의 송사를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죠. 식당을 한다면 음식 일부를 노동을 한다면 노동력 일부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서 떼어 놓아야 하죠.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돌아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말씀하죠. 애굽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애굽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았냐? 내가 내 종 모세를 보내어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이제 힘든 그들에게 내가 모세가 되어서 그들을 그들의 애굽에서 구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섬기고 또 받은 복과 달란트와 직업과 재물과 열정을 헐벗고 힘든 이웃과 다음 세대에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